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활절 세 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좋은 봄날을 주시고 이 귀한 복된 주일 주님의 재단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과 심령의 고통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귀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나 목격매니 날 구속하시니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는 도우시니 승전간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의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의 지은 죄를 침묵 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젯밤까지의 고단함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역동적인 새날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부지불식간에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온갖 죄와 허물로 얼룩진 나의 추한 마음과 생각과 삶을 보혈의 대가로 흰눈보다 더 깨끗게 씻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으로 도화지처럼 맑은 영혼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산천 초목이 푸른 옷으로 단장했습니다. 화창한 봄날 주님 전에 나와서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성스러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혹여 세상에서 방황하다 실족치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다음 주일에는 은혜와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고난의 십자가에서 치욕과 곤욕을 당하셨지만 마음이 간악하고 변덕스러워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욕망을 채우느라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강교한 혀로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4월 10일에 있었습니다. 정당의 정책과 공약은 실종되고 상대편을 중상모략하며 폭언과 선동을 일삼는 선거였습니다. 이제 준엄한 국민의 선택은 끝났습니다. 지도자들은 투표를 통해 나타난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민생과 소통의 정치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는 태평성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뜻을 따라 세워주신 중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가 서로 합심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성도를 예수님 제자로 세우는 교회, 어린 생명과 청소년들을 옳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여하신 목회자 사명을 감당하시느라 수고하고 애쓰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에 평강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허기진 영이 충만케 되며 그 말씀이 예리한 성령의 창검이 되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에서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과 낮은 곳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이 모여 드리는 이 예배가 더욱 거룩하고 영화롭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5장 28절로 33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괴롭고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강과 은혜와 지키심 가운데 저희들 날마다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사람과 앞사람 뒷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 얼굴이 괜찮습니까? 안 괜찮더라도 제 얼굴을 다른 데는 보지 마시고 제 입술을 보시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이 팍 듭니다. 왜냐하니까 금방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뭘 밑에 귀한 것이 있는가 모르 밑에를 보시고 한 10대분이 밑에를 보시고 계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부터 26장까지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에게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5장 1절로 쭉 읽어내려다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율법의 전문으로 헌법의 전문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십계명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민들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법을 생각보다 자세하게 성경은 5장부터 26장까지 말씀하고 있고 2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복과 저주, 두 인생의 두 길이 있는데 선택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 신명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두 번째 설교 중에서 신명기에 나온 십계명에 관한 그 아랫 부분입니다. 이 십계명,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성민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누구와 체결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체결하게 되어지는 언약입니다. 그 가운데 중재자, 변호사가 누구냐면 모세인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언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장 6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종되었던 애굽에서 세상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어떤 나라냐? 지금의 미국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수많은 신들, 10가지의 재앙이 그들의 대표적인 신들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송아지 신, 또 태양신, 라신, 그 외에도 어마어마한 많은 신들이 애굽 땅에 있었던 겁니다. 최강의 국가,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과 여호와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국방력은 지금의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국방력보다 당시에는 훨씬 더 강력한 군대들인 겁니다. 그 군대와 싸워서 이기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압제 속에서 고난받는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 우리로 하면 6.25 때의 공산당 밑에서 그 총뿌리의 위협 속에 있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 일제치하에 있었던 일제강점기의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자기의 이름도 자기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창시 개명해버린 그 암울한 시대, 그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시대가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바로 그들인데 그들을 바로에서 권력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민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의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길이 뭐냐?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쭉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자유민으로서의 삶의 품격 있는 삶의 양식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을 또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고 또래 집단 속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우리는 때로는 잘못도 하고 잘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그 모든 과정들, 그래서 오늘 현재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 수많은 자양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간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순천 중부교회 교우들은 품위가 있고 품격 있는 그런 교인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게 품격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노예의 상태에 있다면 그들의 삶은 타성에 젖고 불평과 원망과 거지 근성, 노예 근성 속에서 살아가는 품이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 품이 있는 삶이 뭐냐? 그 길을 율법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늘에 이렇게 날려버리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공적으로 언약을 체결합니다. 5장 22절 하반절에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서 나에게 주신 공적인 선언이고 공적인 기록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이하에 쭉 보면 그 내용을 증인이 누구냐면 지파의 수령들과 장로들 뿐만 아니라 온 회중이 다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인류 전체를 구원해 내시기 위한 증인으로, 대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대표들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공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증인으로, 대표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 그 축구
좋아하진 않지만 국제 경기, 뭐 월드컵, 올림픽 이런 거 하면 그래도 보지 않습니까? 전체 경기는 안 보더라도 요약된 그런 경기를 보지 않습니까? 그 선수들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는 축구 선수들이 엄청 많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24명인가를, 26명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대표 선수를 20명 넘게 뽑습니다. 그들이 이제 나가서 대표 선수로 뛰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귀한 대표 선수로, 증인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대표 선수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대표 선수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선수로 뛰지 않고 관중석에 앉아 계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인류 역사의 구원을 위해서 증인으로, 대표 선수로 하나님께서는 뽑으셨어요. 그런데 나는 굳이 대한민국 축구 26명에 나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관중석에 앉아서 구경하겠습니다 하는 선수들 없어요. 대한민국 선수로 뽑히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대표 선수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경꾼, 관중이 되려고 하지 마시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천사들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증인이나 대표 선수가 아니에요. 천사들은요, 우리들을 돕는 도우미들입니다. 응원 부대들이에요. 박수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천사들은 그런 존재다 그 얘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박수 쳐주고,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구경도 하고 응원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천사들인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증인이요 대표 선수들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인생의 삶의 현장,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각자의 그 영역, 삶의 현장, 그곳이 축구 경기장인 겁니다. 그 현장에서 이기고 때로는 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졌을 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만족이 있고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그 안에 승리가 깃들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뛰어나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장, 축구 경기장이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는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여기에서 맛보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전국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 또한 우리는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도우미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거나 천사를 기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우리를 돕는 도우미들에 불과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표 선수들이 하는 게 있어요. 그냥 대표 선수로 뽑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코치에게도 훈련을 받습니다. 달리기도 합니다. 헬스장에서 헬스도 합니다. 그리고 공으로 머리로 헤딩도 합니다. 발로 패스를 주고받는 것도 합니다. 프리킥, 사람들 7, 8명 세워놓고 골대로 골인시킬 수 있는 프리킥 차는 연습도 엄청 합니다. 업사이드 트랩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축구를 모르시면 대단히 죄송한데 하여튼 그런 조직력들도 축구 선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11명이 하기 때문에 그 조직력까지도 같이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고 증인들이기에 우리도 훈련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증인들, 우리 대표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훈련받는 것, 그것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만 참여하면 우리의 믿음이 훈련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은 제 개인적인 목사여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 생활도 해보니 목사도 훈련을 안 하면 저절로 다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세상에 저절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 돼요. 내뱉어야 돼요.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식을 안 할 뿐이지 해야 하는 겁니다. 숨 안 쉬면 죽습니다. 이것도 연습인 겁니다. 숨쉬기가 대단히 쉽지 않다는 것, 죽음에 임박하신 분들, 그분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숨을 그때 몰아쉰다고 합니다. 정말 내가 숨을 대신 쉬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정도예요. 그렇게 숨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연습하고 훈련해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성가대 봉사. 사실은 성가대 호흡을 연습해야 돼요. 복식 호흡을. 발성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내 주를 가까이 이렇게 하는 거다고. 내 주를 가까이 이렇게 하는 거다고. 전혀 다른 겁니다. 네, 아니에요. 연습해야 돼요. 허리를 세우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아랫배에다가 가득 채워서, 그래서 노래를 잘한 사람들은 똥배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훈련을 그 정도 하는 겁니다. 몰랐어요. 성악가들을 보니까, 어떤 성악가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보니까 아랫배가 푹 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복식호흡을 그 정도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인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학교 봉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훈련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그 말씀을 가르치려면 내가 그만한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자리가 쉽지 않는 자리예요. 사실 이 많은 눈들이 순천 시내 제가 돌아다니면 어디선가 보시고 계시거든요. 더군다나 요즘은 유튜브 방송까지 하니까 어딘가가 이인수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술 한잔 걸치고 뻘게 가지고 돌아다닌다면 이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냐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래서 쉬운 자리가 아닌 거예요. 훈련, 연습,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고 계시는 청소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청소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연습이요 훈련의 과정들이 지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내 몸에 배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에 저절로 되어진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31절은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 있다, 그 얘기는 훈련받은 사람이 시중을 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요, 머리가 허옇고 나이가 70이 넘은 할아버지들이 나비 넥타이를 메고 카페에서 서빙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무슨 속없이 남한테 서빙을 해? 아니에요. 자기 그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정말 절도 있게 품위 있게 서빙을 잘 합니다. 손님들에게 봉사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지만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들은 품위 있는 그런 봉사들을 하는 그 모습이
우습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나이 들어갖고 오늘 돈이 없어서 왜 저런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멋지게 늙어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곁에 서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런 품이 있는 삶을 감당해 나가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곁에 모세를 곁에 세우시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마음대로 부리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업신여기는 종이 아니라 친구처럼 동역자로 하나님을 대언해서 살아갈 수 있는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곁에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모세는 좋았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곁에 지금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서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얘기인 것이고 저의 얘기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세도 훈련받게 되어진 것이고 오늘 우리도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들의 신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겁니다. 세계 최고의 신으로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겁니다. 그 옆에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겁니다.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최고의 인생에 지금 우리는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국회의원 당선됐으면 축하해줘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교회에서 현수막 붙일 일은 아닌데 현수막이 아침에 올라가다 운동하다 보니까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교회가 저것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쨌든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당선된 사람에게는 박수를 쳐주고, 그리고 낙선한 사람에게는 위로의 얘기를, 가까이에 아신 분들이 있으면 위로의 얘기를 해야 되어지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됐다고 최고의 인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이 최고의 인생이냐? 바로가 최고의 인생이었냐? 성경은 아니래요.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사람이 최고의 인생이고 모세가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인으로, 대표 선수로 하나님은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가 품격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율법의 조항증으로 말씀을 들여다보지 마시라, 그 얘기인 겁니다. 오늘 성경 32절 이하에 쭉 보면 그들에게 가르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성경은 이 말씀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곧 신앙의 방향과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야 함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의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 그리스도인의 대표 선수로 증인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 가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뜻이고 가장 값진 가치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는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가치입니다. 성경은 그 자기 욕망의 가치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망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신명기 전체 흐르고 있는 내용이 그 말씀을 중심에 놓고 율법의 조항을 이렇게 살아라라고 구체적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몸의 훈련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도를 내가 몸에 훈련 받은 대로 행하면 살 것이요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살겠고 너희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의 훈련, 예배의 훈련, 기도의 훈련, 감사의 훈련, 전도의 훈련, 봉사의 훈련, 헌금의 훈련, 신앙생활, 수준 있는 신앙생활, 대표 선수로 운동장에서 뛸 수 있을 만한 훈련, 그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겁니다. 그 믿음의 훈련을 받고 나면 세상을 내 욕망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 욕망의 안개가 거쳐지게 되어지고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드디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 영안이 열려지면 어떤 경우에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서운하게 한다고 교회 안 나오거나 오늘 춥다고 덥다고 오늘 조카 결혼이라고 오늘 놀러 간다고 교회에 안 나오는 일이 안 생기는 겁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박해가 나에게 찾아와도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냥 딱 선택받은 그 순간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이후를 읽어보면 좌충우돌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 많은 세월 25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난 이후에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등장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모세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 애굽에서 40년 살았지만 자기 혈기 중심의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혈기를 광야에서 쏙 빼버립니다. 40년 광야에서 철저하게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광야 생활이 그런 훈련의 여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곁에 모세를 세워두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하는 겁니다. 믿음, 신앙, 훈련인 겁니다. 교회는 훈련하는 겁니다. 봉사도 우리가 사실은 훈련하는 과정인 겁니다. 여러분 근육을 키우려면 헬스를 제 주변에 내 몸이 좀 안 좋다고 하니까 운동하냐고 물어봐요. 운동합니다. 근육 운동하냐고 물어봐요. 근육 운동도 합니다. 이상하다. 근데 왜 아프지? 할 거 다 합니다. 먹을 거 다 먹고 있습니다. 근데도 몸이 아파요. 아, 나이가 먹은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훈련해야 돼요. 근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근력을 여러분들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근력을 키우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믿음의 근육이 우리에게 생겨나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환난이든 핍박이든 서운하든 아쉬움이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그 맷집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수레바퀴를 돌리기 위한 선수로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애초에 아브라함이 위대한 인물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요
문헌에 의하면 우상장사 했던 사람이래요. 모세도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들의 과정 속에서 그들은 좋지 못한 것들이 쪽 빠지고 나고 하나님 곁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탁월한 사람이 없어요. 후천적으로 갈교 닦고 열심히 해나가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쉬움이 있는 존재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쉽고 평범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인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100점짜리 교인들이 다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런 교회는 지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100점짜리는 세상에 없어요. 부부에게 나는 내 남편, 내 아내를 100점짜리로 생각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손 내릴 거예요. 세상에 없어요. 80점, 90점, 50점만 넘어도 살만한 거예요. 50점 이하로 떨어지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점수는 또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이인수 목사가 똑똑하고 잘나서 여러분들이 제의 설교를 듣고 계신지 아닌 줄 다 알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애쓴다. 주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이쁘게 봐주신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끼리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것이고 좋은 교회인 겁니다. 상대방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까? 약점이 보입니까? 그러면 무엇을 하시라고요? 예? 무엇을 하시라고요? 다 같이 시작. 기도.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고 아쉬운 점이 있으면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한 부분이 있으면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완전한 인간은 없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대표 선수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곁에 우리를 세워놓고 계신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은 복이고 그 훈련이 복인 줄 믿고 그 하나님 곁에서 훈련받고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복된 길이 무엇인가, 가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증인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 있는 인생 저희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새빛을 밝히는 맘으로 주의 길을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날 믿음으로 살며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소망의 새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부르마 엄마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제단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한 시간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그들의 손이 자녀들이 꾸리고 있는 사업장과 다니는 직장이 더더욱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위에도 물질의 넉넉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일 전영희 여자 목사님 미얀마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교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다음 주일날 주일날 예배에 선교 보고 및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 바라고 다음 주에도 선교사를 위한 헌금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원사의 친교 모임이 토요일날 있습니다. 나무 관리 본인이 관리하고 싶은 나무 한 개를 지정하여서 리본을 이렇게 쓰셔서 이걸 이렇게 나무에다가 매 놓으시면 이문재 장로님이 알아서 잘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나무 좀 풀려라. 네, 잘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몇 개 붙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층 로비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이 리본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쓸 것인가도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봉투 위에다 꼭 올려놓고 쓰십시오. 안 그러면 그 판에 물이 드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전도는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보내기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보내기 모르신 분은 조하연 집사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튜브 보내는 거, 카톡으로 보내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아무한테나 막 보내면 안 되고 요청하시는 분한테 보내시라 그 얘기예요.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강 위에 두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기를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증인으로 삼아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훈련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수로 증인으로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